이루어지는가? 지난주에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새 언약은 고린도 후서 1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일날 봤던 본문인데 먼저 고린도 후서 1장 여기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잡기 위한 아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은 언약이란 말이죠. 언약, 말씀하신 약속, 언약이잖아요, 그게. 언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언약, 약속, 말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주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놨냐면 그 약속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이런 용도의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아멘!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죠, 지금. 지금 여기 그렇잖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걸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내요. 누가복음 24장.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49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그냥 요한복음 1장 앞에 펴면 돼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이요? 약속하신 것을 그걸 내가 보낸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16장에서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야 그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요. 아들이 가야 돼요. 왜? 아들의 이름으로만 그분이 오시니까.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내가 가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낼 거야. 그 약속하신 것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있어라.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니까 뭐예요? 성령.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누가복음 지금 24장이나 사도행전 1장에서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지금 그거를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여기서 지금 미리 확 보여주죠. 아버지의 약속이 있어. 그런데 내가 가야 돼.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보혜사 성령.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13절.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약속이 아까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공개를 해버렸죠. 성령이라고. 그 성령을 내가 가면 보낼 테니까 그것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능력으로 임할 거야. 그게 임할 때까지는 여기 있어. 어디 가지 마. 꼼짝하지 마. 그럼 꼼짝하지 마. 기다려. 그럼 기다리면서 뭐 했죠? 제자들이? 기도했죠. 뭘 기도한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11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앞에 9절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마태복음 7장에도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인용했어요?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신다, 그냥 받아내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거 뭐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요? 뭐 때문에? 성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그냥 내가 막 원하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애들이 크는데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피아노 한 대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말이죠. 막 갔다가 그냥 평화로 올해는 구하는 한 해, 찾는 한 해, 두드리는 한 해 막. 그야 아버지의 약속을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여기 아버지라는 말을 쓰죠, 지금 13절에. 아버지의 약속을 구하고 아버지의 약속을 찾고 아버지의 약속을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가 그 비밀을 갖다가 우리한테 쫙 씨앗으로 뿌렸다고요. 얘들아,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성령이야.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람도 그러잖아요. 죽기 직전에 제일 중요한 유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치매 걸려가지고 저 장롱 밑에 금괴 숨겨, 이 말을 안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나 복잡해요. 보통은 그 예수님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주는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아버지의 약속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근데 그건 내가 가야 돼.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실망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우린 뭐가 되지? 아니, 여태 저 양반 믿고 3년 반이나 죽어라고 따라다녔는데 저분이 가버리면 우린 뭐가 되지?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은 뭐냐면 아들이 올라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야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왜 성령을 보내야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그래서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낼 거야. 보내면 그때부터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끼리는 도덕과 윤리를 논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아니, 왜 그렇게 살아요? 그 죄야. 이게 무슨 죄예요, 그게? 우리끼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언제 의미가 있어져요? 성령이 오셔서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의미가 있어요. 그때부터 중요해져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얼마나 머리가 나쁜 놈이냐면 교회의 초점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렇게 하게 했어요. 성령을 구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초점을 어디에 둬버려요? 성령의 은사. 막 성령이 오시면 막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이 오시면 비로소 의미 있는,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줄 아세요? 십자가. 이걸 빼먹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빼버리고 성령의 은사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행하고,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기독교나 한다는 기독군들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한다는 기도원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성령의 능력만 구했잖아요.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를 다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서, 로마서 6장 6절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죽어요? 함께 죽었다는 걸, 이거를 성령께서 보여준다니까요. 그게 가장 의미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죠. 왜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인가? 성령이 내게 임하면 비로소 나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성령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도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뭐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성령 받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보세요. 예수님도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사도행전 2장 33절.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가, 예수님도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죠. 그 성령을 누구에게 받아서요? 아버지께 받아서요. 아들도 누구에게 받아요? 아버지께. 예수님도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도 약속했고, 또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너는 내 아들과 함께 죽었느니라 해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뭘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 여러분 돈 버시는 거였죠? 잘 먹고 잘 사세요. 돈 벌어서. 그런데 의미 없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 돈 버는 것이 의미가 있어져요.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난해서 사람이요. 자, 돈 얘기하십시다. 돈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돈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음식점에 가서 밥 먹고 돈 내요, 안 내요? 왜 돈을 내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먹어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밥 먹고 뭘 내요? 돈을 내요. 그 돈을 내면서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자, 이 춘천에 3,000원짜리 밥도 있고, 5,000원짜리 밥도 있고, 5만원짜리 밥도 있고, 10만원짜리 밥도 있죠. 내가 밥 한 끼 살게 갑시다 해서 10만원짜리 스테이크 사러 갔어요. 그걸 먹고 나서 둘이 먹었으니까 20만원을 내면서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돈을 내면서. 나 당신 10만원짜리 밥 사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제 이해되세요? 새로 지은 아파트 큰 집으로 가요. 그걸 사서. 그럼 사람들이 이번에 이사했다면서 큰 집, 그걸로 그 집을 삼으로써 나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거 아무 의미 없다고 쓰레기통에 밀어버리면 내 약속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그 모든 걸 밝히 보여주실 분이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약속했어요. 그 누구에게만 주시느냐? 아들에게만 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나의 출생신고부터 하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던 자야. 죽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거기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그래서 시편 2편이나 야고보서 1장이나 고린도후서 4장이나 계속해서 뭐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낳았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 낳았다가, 그러니까 동네에서 우리가 뭐 여러분 보세요. 고아로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내가 네 엄마야. 아줌마가 우리 엄마예요? 어떻게 저를 낳으셨는데요? 야, 내가 너를 우리 친정에서 어떻게 되나 막 너무나 구체적이야. 진짠가? 왜 평생 엄마 없이 살다가. 우리가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때부터 믿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의 기도는, 자, 에스겔 36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걸 보내기 위해서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령을 실제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내게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십시오. 자,
에스겔 36장입니다. 여기 26절에 새 언약이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비결은 그분의 영이 도대체가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나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을 그분의 영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고, 28절 새 언약,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주님이 머리 되어서 나의 몸에, 주님의 몸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나는 주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된다. 지금 이거 약속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에스겔 36장이나 뭐 히브리서 10장이나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분의 영이 임해서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 우리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7절 내가 이렇게 말씀했어. 약속한 거야.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해야? 그렇죠. 구하여야. 자, 여기까지 주님이 자리를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푸른 거에 불과해요. 너희가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게 뭐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다. 그럼 너희가 그것을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언약을 했어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뭐다? 성령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아도 그게 의미가 있어진다니까요. 막 고생하고 힘들게 산 게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뭐 듣기 좋은 대로도 한두 번이라고 말이죠. 맨날 들으면 나중에 자식들이 다 외운다니까요. 아, 그때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다 외워요. 근데 나한테는 의미 있는데 자식들한테 의미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때 네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네가 그렇게 고생하며 네가 그렇게 사는 걸 내가 봤다예요. 봤다. 언제 의미가 있어져요? 그분이 보실 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럼 하나님 우리 안 보고 계시나요? 보시죠. 보시죠. 그런데 그 고생이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면 비로소 십자가에서 나를 보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다 옷 입고 있지만 전부 빨가벗겨서 예수님 옆에다가 걸어놔봐요. 견딜 수 없을걸요. 수치스러워서. 그런데 그 모습을 그대로 내가 빠져나와가지고 내 영이 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걸려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본다면 볼 수가 없을 거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아니 남이 빨가벗고 있는 거야 볼 수 있죠. 아유 저 사람 벗었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와 함께 그 빨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힌 나, 그리고 그렇게 못 박힐 수밖에 없는 나, 이거를 갖다가 성령께서 아주 그냥 완전히 해부를 해버린다고요.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네가 저런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두는 건 스펙이에요. 네,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얼마나, 교회가 가장 스펙이 두껍습니다. 교회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교회든 세상이든 자기를 표현하는 걸 더 많이 보유하죠. 그래서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스펙이. 이 스펙이 두꺼워질수록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마귀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표현할 때 나는 이런 학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집안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이겁니다. 아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 바리새인이 무슨 얘기했죠? 자기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고 이렇게 행위가 있습니다. 그냥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스펙이잖아요. 예수님이 평민들한테 죽은 줄 아세요? 스펙이 많이 쌓이는 사람들이 저 예수 저거 죽여라 저거. 왜?
저 갈릴리 출신이잖아. 나사렛. 스펙이 없어요. 시골 촌놈. 근데 맨날 입만 열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건 죽여야지. 신성모독. 더군다나 안식일을 범하고 말이지. 툭하면 율법을 범하고. 그러니까 스펙이 막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쟤는 우리 학교 안 나왔어. 쟤는 믿은 지 얼마? 안 돼. 아니, 세례 받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예전에 총각을, 세례를 이제 교회에서 줬는데, 이 사람 집사 임명하는 거 가지고, 이제 우리 부목사들끼리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 사람 집사 줘도 됩니다. 총각 집사. 한쪽에서. 아니, 그 사람이 세례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집사를 줘버려요? 이게. 집사 주는 거 하나 가지고 막, 왜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의하면, 그래도 세례 받은 지 이만큼은 돼야 아버지. 이게 누구 생각이냐고요? 이게 네 생각이지, 교회라고 얘기하는. 근데 너는 누구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몇 대 믿은 사람. 난 직분이 이거야. 라고. 그런데 넌 이제 요거밖에 안 되는 놈이 넌 벌써 집사를 받냐? 이게 가장 마귀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스펙을 많이 쌓아가서 이 주보에다가 그런 어마어마한 스펙을 실어놓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요즘에는 그게 도대체 언제부터 나오냐? 우리 교회는 어디 교회가 속한 무슨 교단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놔요. 한마디면 돼요.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입니다. 그거면 돼요. 교회는 그거잖아요. 교회의 스펙은 딱 하나죠. 예수하고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요거잖아요. 그런데 예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 떨어진 간격에다가 뭘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그분, 성령께서 오셔서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 쏙 빼버리니까 이게 붙어야 되는데 안 붙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의 기도는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같이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치관에 혼란이 와요. 내가 그동안에 의미 있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정말 힘들다가 아주 고민하다가 자살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난 요즘 그분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목사가 자살하면 되나? 목사가 자살하면 안 된다는 그런 예.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의미가 있어지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사는 것도 의미 있고 죽는 것도 의미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아주 굉장한 분이에요. 저희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신 분인데 그분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지금도 그 교회는 존재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돌아가신 지 이제 한 2년 가까이 되나요? 그런데 그 목사님 생전에 비디오 찍어놓은 걸 주일날 이렇게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서울에서. 그래도 거기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어디 빌려가지고 한다는데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뭐가 커져버렸냐면 머리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전에 이젠 진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교인들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목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머리가 큰 거죠. 예수님이 머리 된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과 새 언약에 대해서 다 꿰고 있는 거야, 교인들이 이제.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엔 그냥 자살하셨죠. 왜 자살하셨는지, 이유도 모르고, 나중에 언젠가 만날라 이렇게 하면 물어보는 바에 그때, 목사님 그때 왜 그래? 좀 참지. 난 정말 그분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한 번은 그분이 살아계시면 꼭 지금쯤 만나봐서 좀 교제를 해보고 싶은 분인데, 근데 그분은 누구보다 이 새 언약 복음에 대해서 교인들한테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 줬다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이 막 지식적으로는 굉장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않아. 아버지가 약속하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그 제자들이 망할 다락방에 모여서 말이죠, 보혜사 약속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그 아주 거기서 모여가지고 딴짓 안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봐. 이 제자들이 말이죠, 옛날에는 참 이 사람들의 대명사는 딴짓이거든. 뭐 툭 하면 그냥 누가 앞장에서 1등이냐, 누가 좌정승 우정승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고민하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역시 유언은 중요한 거예요. 유언장 미리 써놓으세요. 딴 얘기 하지 말고, 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좀 써놓으시라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 4절 먼저 한번 보시면, 다 모여있을 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너희들이 나한테 들은 거 있지?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러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여동생, 대략 15절에 보면 여기 모이는 사람 몇 명이에요? 120명.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 그 구약의 모세가 말이죠, 신명기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이 새 언약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확 풀어주셨거든요. 이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이거 당부했거든요.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을. 그리고 기다리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이거 기도했잖아요. 이거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니까 그때 비로소 이 십자가 복음이 확 밝게 보여지죠. 그게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그때부터 교회가 생겨지는데, 그게 무슨 뭐 사람이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 믿자.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 3장에 가서 말이죠.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킬 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 우와 하니까 왜 이거 나를 보는데,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가 죽여버린 예수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킬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떤 게 붙냐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해요. 뭔 없어요? 그 앞에 없는 거 있죠. 은과 금은.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니까 주는 거야.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 베드로에게 너에게 가장 의미 있는 건 예수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네가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는 거야.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요, 이제 우리의 일상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출근하셔야죠. 그럼 뭐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힘들게 가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야, 네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된 줄 아느냐? 의미 있게 하는 거죠. 의미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의미 있다고 말이죠. 내가 이루어 놓은 그런 걸 보면서 야, 내가 인생 헛살지 않았어. 우와. 근데 난 그날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성령님 대동하고 오셔가지고 쟤 지금 뭐라고 그래? 글쎄요, 자기가 뭐 의미 있다는데 쟤 뭐래 쟤? 쟤 빨리 좀 싹 밀어 없어져. 예?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아무 의미 없는 줄 알고 살았던 이들이 주님 앞에서 아주 귀하게 대접받으니까 왜 이러시는데요? 너 그때 네가 아주 피똥 싸면서 피눈물 흘리는 거 내가 그때 너 그거 봤지 않니? 너 그게 정말 의미 있었어. 그걸 높이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기 전에는,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곳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의 기도는 내가 이루어도 내게 이같이 구하야 돼.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려. 이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졌어요. 주님은 다른 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죠. 언약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예수님의 역할이 뭔가? 자, 그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아버지, 저 아무개에게 그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야죠. 예수님은 중보자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로 개입하는 거라고요. 그 위로 올라가 보실래요? 26절, 27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기도를 못한다니까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 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요. 그래서 막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27절 하나님 저 아무개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개입하시는 역할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 아무개가 지금 기도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새 언약을 안다면 저렇게 기도할 수 없죠.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 이는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다음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뭐라고요? 중보자. 그분은 중보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에서 어긋나서 살아가고 언약에서 어긋나서 기도할 때 이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교정해줘요.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버지, 이 아무개가 아버지 뜻을 몰라서 저래요 하고 아버지에게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중보자가 아버지 보셨죠? 저 성령이 기도하는 거 보셨죠? 저 아무개 성령이 더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그 두 분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기도해야 되지 못할 때 그 두 분은 더 기도하시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요, 그 주님의 머리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을 부어서, 성령이죠?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신다는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이거는 연합이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새 언약을 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무슨 남들 다 방언하는데 무슨 우리 기도원에 오면 개도 방언하는데 사람이 이런 진짜 멍멍이 같은 소리를. 그 사람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천국에 갔다면 나중에 멱살을 잡아야 될 것이고 지옥에 갔다면 그냥 혼내야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갖다가 교인들을 혼란시켜 놨으니까. 새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합이 없죠.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이 일어나면 거기서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새 언약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새 언약의 일꾼의 기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